열왕기상 4장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다윗은 죽었습니다. 다윗을 이어 솔로몬이 왕이 되었습니다. 자, 솔로몬이 왕이 된 것은 솔로몬이 똑똑해서도 아니고 솔로몬이 잘나서도 아닙니다. 인물이 잘나거나 인성이 좋아서 왕이 될 것 같으면 압살롬이 왕이 되었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솔로몬을 위협했던 아도니아가 사실은 왕이 될 자격이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왕이 되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물론 솔로몬이 하나님의 그 구원의 언약을 끝까지 지키고 그렇게 따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은 여러 나라와 다릅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하나님께서 그 당신의 사랑을 배반한 그 사람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그 죄에서 구원하여 주실 계획을 하나님께서 세우셨지요. 이미 영원 전부터 예정하신 겁니다.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야 하느냐 하면 사람의 죄를 대신하여 죽을 희생 제물이 필요했습니다. 그냥 말씀 한마디로 내가 너의 죄를 사하노라 하시면 끝이 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절차를 이행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느냐?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위하여 사람을 창조하셨고 그 사람을 어디에 두셨습니까? 에덴 동산 안에 두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에게는 엄청난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 권세는 가히 하나님의 버금가는 권세였습니다. 모든 동물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이 아니라 사람인 아담이 지었습니다. 에덴 동산 안에서 사람은 어떤 것이든 임의대로 할 수 있었습니다. 임의대로 한다는 게 뭡니까? 허락 없이 마음대로 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권세는 하나님의 권세에 버금가는 권세입니다. 다만 한 가지를 금지하셨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느냐 하면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지 말게 하셨습니다. 그게 이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에덴 동산 중앙에 두셨고 그것을 늘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무엇을요?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을. 왜? 사람의 권세가 엄청났기 때문에 사람은 그것을 잊어버릴 수 있거든요. 그거는 하나님의 명예를 지키시려 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지키시려 하신 게 아닙니다. 사람이 하나님과 같이 되거나 그렇게 되기 위하여 시도하는 자체는 사람이 무엇을 버리는 것이 되는 겁니까? 그 근본을 버리게 되는 거죠. 사람은 하나님께서 지으셨으며 그 안에 있는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부인하고 부정하게 되는 것이니 사람은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금지하신 것이 교만하지 마라. 교만하여져서 감히 하나님께 도전하지 말라. 그 표시를 분명하게 하시기 위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에덴 동산 중앙에 두신 겁니다. 그리고 늘 바라볼 수 있게 하신 겁니다. 그런데 사람은 사단의 유혹에 속았죠. 어떻게 속았습니까? 사람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라는 것에 속아서 사람은 그만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생명이신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분명히 경고하신 대로
반드시 죽으리라 하신 하나님의 법이 사람은 그 법을 어긴 거지요.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은 생명이신 하나님을 영원히 만날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생명을 만날 수 없는 것만큼 불행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십니다. 그렇다고 말씀 한마디로 우리를 살리실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법을 정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리고 죽기로 하셨습니다. 죽어야 하시기 때문에 죽어야 될 사람의 몸을 입으셔야 합니다. 사람의 몸을 입으시려면 사람의 몸에서 나셔야 되죠. 그러면 누구로 정할까요? 마리아. 자, 그런데 족보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사람으로 나신 것이 증명이 되지요. 그래서 한 조상을 삼으셨는데 그 조상을 누구로 세우셨습니까?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을 세우셔서 그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시기로 하셨습니다. 자, 이제 아브라함을 세우셨으니 그가 죽어서도 안 되고 멸망해서도 안 됩니다. 언제까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까지 그래 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한 사람입니다. 힘도 없습니다. 약합니다. 그가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 길에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지켜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기 위하여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의 후손으로 큰 나라를 이루게 하셨지요. 그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은 이 나라를 또 지키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 유대 땅에서 태어나셔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한 가지 일을 맡았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율법을 맡은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율법을 어떻게 알고 있었습니까? 율법은 내가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왜? 법이기 때문에. 법은 누가 지켜야 합니까? 그 법을 받은 쪽에서 지켜야 합니다.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능히 지킬 줄 알았고 지킬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지키면 복을 받을 줄 알았습니다. 그 지키는 것이 곧 무엇입니까? 착하게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함정에 빠지고 말았습니까? 그렇게 지키는 것이 율법이라면 이미 세상에는 그런 율법이 있었다라는 거죠. 이미 세상 사람들은 율법 못지않게 정밀하고 정확하고 사람으로 하여금 능히 착하고 선하게 살 수 있게 할 수 있는 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대로 율법보다 먼저 율법보다 더 정밀하게 더 정확하게 사람을 가르치는 법이 있었고 법도가 있었고 윤리가 있었고 도덕이 이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땠습니까? 그 율법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법처럼 말하고 그렇게 지켜야 한다고 가르치고 배우다 보니 마침내 이스라엘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법과 도덕과 윤리 앞에서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무너진 어떤 결과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가나안 거민을 다 멸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석했습니까? 육체적으로 다 죽여야 되고 없애버려야 된다고 생각했죠. 그러나 하나님의 진정한 뜻은 무엇입니까? 율법으로 정복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율법을 사람의 법으로 생각하고 있었으니 가나안 거민은 멸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함께 동거하면서 서로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사상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율법을 가지고 전혀 우월함을 느끼지 못하였습니다. 왜요? 율법이나 법이 같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 그루터기들을 항상 남겨주셨습니다. 선지자들을 남겨주셨습니다.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율법은 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구원이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게 하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그러하였으며 예레미야가 그러하였고 아모스, 요나 많은 선지자들, 요엘 선지자가 있었고 마지막에 말라기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법으로 전하지 않았습니다. 율법에 기록하여 지키게 하신 모든 모습과 모양들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실 구원의 모양과 모습인 것을 분명하게 이스라엘에 전하였습니다. 그렇게 이제 이스라엘은 건국하였고 다윗이 이제 그 기초를 닦았으며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신 계획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솔로몬이 왕이 된 이유입니다. 그렇게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그의 이제 측근들을 이제 임명을 합니다. 그 신하들은 어떻습니까? 사독의 아들 아사리야를 하나님께서 그를 제사장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시사의 아들 엘리호렙과 아히야는 서기관이요 아힐루스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이런 사람들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이 언약으로 그들 마음에 없었다면 우리는 이 성경을 어떻게만 바라보게 될 뿐이냐 하면 오늘날 유대인들이 바라보는 그런 율법으로만 우리가 전해받게 되었을 겁니다. 그러나 율법을 언약으로 아는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옆에 세워두셨다라는 것은 참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인 것입니다.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군사령관이 되었습니다. 다윗의 충성된 신하였던 요압은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사라져버렸지요. 또 사독과 아비아달 또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나단의 아들, 나단 선지자, 그 참 다윗 왕을 측근에서 도왔고 또 다윗에게 누구도 할 수 없는 말을 하였지요. 우리의 아내 바세바를 빼앗은 다윗에게 그것이 죄악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였던 나단의 아들 아사리야는 지방 관장의 두령이요 또 나단의 다른 아들 사붓은 제사장이 되었고 그는 왕의 벗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단의 아들을
지방 장관과 또 제사장으로 세웠다라는 것은 이 솔로몬의 믿음의 결과입니다. 이게 솔로몬의 마음입니다. 사실 나단이라는 사람은 솔로몬에게 있어서 그렇게 즐거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아버지가 자기를 낳은 어머니를 정상적인 방법으로 데려온 것이 아니잖아요. 그걸 그야말로 직격탄을 날린 사람이거든요. 그의 아들들을 자기의 측근에 두었다는 것은 솔로몬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는가를 여기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대목입니다. 또 아이살은 국내 대신이고 압다의 아들 아도니람은 노동 감독관으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또 온 이스라엘에 12지방 관장을 두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왕과 왕실을 위하여 양식을 공급하되 각기 1년에 한 달씩 양식을 공급하게 하였습니다. 자, 12지방이 돌아가면서 한 달씩 양식을 공급하였으니 1년 내내 그렇게 왕실은 양식을 공급받았습니다. 자, 왕실은 무엇을 합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정치만 합니다. 그들이 농사를 짓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양식을 끊어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양식을 끊어지지 않게 하려면 12지방을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야 합니까? 양식을 공급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을 잘 섬기니까 이렇게 부자가 되고 잘 먹고 잘 살았더라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시려고 이 말씀을 기록하셨습니까? 결코 아닙니다. 그런 것은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겁니다. 세상의 동화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 말씀은 동화가 아닙니다. 착하게 잘 살면 잘 먹고 잘 살게 된다는 것을 전해주시려고 이 말씀을 기록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을 이렇게 지키시고 솔로몬을 왜 이렇게 각별하게 챙겨주시는지에 대해서 또 후에 계속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